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와 뜻은 가장 최고의 전점, 최고의 일어난 순간, 이것을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주의 날, 이 날이 바로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위대한 그리고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류 역사상의 마지막 날, 그날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216장 중에서 318번이나 주의 날, 그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요? 눈에 안 보이게 너희가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에 고대가. 언제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승리의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요? 서프라이즈, 놀라게 옵니다. 뜻밖의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이때가 올 때가 아닌데 그때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도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언제 이룰지도 모르는 것 같이 가장 클라이막스, 최고의 인류의 역사의 그날, 그때의 그날, 서프라이즈, 놀라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오늘 본 말씀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할까요? 첫째는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집착하여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마지막 때는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일보다도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노세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버리고 방탕하고 음란하며 타락한 물질과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때,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노세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등등,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1절 상반절에 그날에, 그때에, 주의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붕은 평평한 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옥상같이. 그런데 우리나라 옥상 가서 화초를 가꾸거나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쉴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거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험할 때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기도 합니다. 기도로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정말 마스터키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한 지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날에, 이 마지막 때에 집안에 세간이 있으면 왜 가겠어요? 그걸 가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착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육신의 욕망이 지배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 이 세상 것을 놓지 아니하면 믿음의 자리는 가벼워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세상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있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여러분 붙들 것을 붙들어야죠. 썩은 동아줄을 붙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래를 이렇게 치잖아요. 지금 한참 치고 거기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래가 남는 것이 없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세상 것은 모래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거기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아무리 붙들고 하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모래는 남지 않고 다 빠져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침반 보세요. 우리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석을 대면은 이것이 움직이잖아요. 영적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것들이 세상에 집착하는 자석이 있게 되면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람이 살던 그때의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빼앗길까봐, 그리고 그를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소개하지. 봉변을 당하고요. 바로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냐고 세상에 집착하면 집착했던 그곳에 세상 사람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에 집착하면 자신도 망하고 다른 이웃의 사람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만큼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은 영생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칙보다도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하여 살아가서 세상을 집착하여 내려간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30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난 자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은 것을 봅니다. 강도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세상을 붙들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을 알죠? 룻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됐죠? 그는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슬픔 가운데 풍지박산됩니다. 가부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북쪽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말하라. 이제는 썩물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100원짜리 동전을 눈에 가까이 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광야교회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올해같이 그 더운 날에 나와서 토요일날마다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는 1년이 넘었지만은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마찬가지는 그렇습니다. 건강의 복을 더 주실 것이고 더 건강이 나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의 익숙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31절 하반절에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그랬어요. 인자의 때, 마지막 때 성도는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어떤 겁니까? 지나온 것입니다. 경험한 일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의 의미는 익숙한 것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안정된 것입니다. 미련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늘 저도 다니는 길을 다니고 있어요. 저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새벽에 나오다 보면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 왜? 그 길을 한 20년 동안 다녔는데 뭘 모르게 익숙해요. 편안해요. 어제는 신호등이 있고, 어제는 속도 위반 그 카메라가 있고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성정함을 멈추게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따뜻한 자리, 안전한 자리, 편안한 자리, 그 자리가 때로는 개구리 죽음이 오는 것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구리를 삶을 때에 불을 섞을 때 물이 따뜻해집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따뜻한 곳이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에서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자기 목숨을 뺏어가는 전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개구리와 같이 여러분 편한 것 찾고 옛날 것 찾고 익숙한 것을 찾다 보면 좁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뭡니까? 애굽의 고깃가와 옆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광야 생활할 때마다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과거 익숙한 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아보거나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함, 세상에 안정된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했을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마시고 피우고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는 뒤에 익숙한 것들이, 은혜로 잘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힘들게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빌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가느라. 바닷물이,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물건이 흘러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것을 볼 때에 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가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의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거슬렸으라도, 세상을 거슬렸으라도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탈선은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안정된 것을 향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향하여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익숙하거나 편안하거나 안정된 세상에 향하여 자리에 있지 않냐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쳤지만은 창피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탕자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요,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그 익숙함 이제 버려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만 한 번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요. 새벽 기도, 금요일 기도, 수요일 기도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편안하게 해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풍랑이 불어도 눈보라 갇혀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나오십시오.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세 번째는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주급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현장,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같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같이 맷돌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죽음에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 영적 육적으로 죽은 세상 있지만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산자가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맷돌 가는 거 힘듭니다. 편안한 것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같은 일을 해요. 같은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런 것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에서 환경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교육 환경이 좋고 어린이 천국이라고 해서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뉴질랜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한 반에 17명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당되지 않는데요. 아이가 없어서요?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이 뭐 한 반에 뭐 10명도 있고 뭐 15명 있고 그러긴 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60명, 70명이 있었잖아요. 그 넓은 땅에 인근이 얼마 안 되고 기후 조건도 좋고 모든 여건이 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전혀 걱정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평화의 동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뉴질랜드가 그렇게 교육 환경이 좋고 사회가 좋다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 평안하고 안일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손해가 큰 것 같이 되지만 유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련을 겪고 연단을 겪고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극복해 나가요. 그러나 온 시대에서 자란 것 같이 편안히 아무 걱정 없이 했던 자라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이요.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들의 신을 숨기지 않겠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너무 이거 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모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분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두려우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완전합니다. 세상의 심판, 세상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43장 31절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공원에서 광약교회 어르신들 몸이 아파서 못 나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돼서 못 나갑니다. 가정의 핍박에서 못 나갑니다. 근데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합니다. 성경도 합니다. 읽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눈 감으니까 안 보여요.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합니다. 눈 떠보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지나가다 쳐다보고 있고요. 누가 뭐라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누가 책임져? 그 순간 이후도 책임져 주지만 마지막 때에 세상의 심판, 세상의 핍박, 세상의 환난, 세상의 고통, 고난 두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광야교회 예배 드리는데 어떤 남자분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쉬러 왔는데 당신이 저거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셨습니까? 다음부터는 양해를 구하고 할게요. 그런데 어린이 전도하는 팀에게도 와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하는 그 팀의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짓 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별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들은 더 힘써 지켜, 믿음을 지켜,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요, 병드신 분들이요, 고난당하시는 분들이요,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십자가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 편안함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인간의 역사에 가장 큰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서프라이즈, 우리에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보다 편안한 자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믿음을 전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김정욱 권사님 수술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날씨가 추워집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에 같이 주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인자의 날에, 그때에,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맘교회와 광야교회 백성들 모이게, 자녀들과 사손들과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